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합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교동문 133번 읽습니다. 교동문 133번. 오늘은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1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35장 합니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렇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다. 여기 오늘 엠마오 제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찬송을 선택을 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이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의 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촉촉한 단비가 내리고 만물이 다시 이렇게 활기를 띠고 또 서생합니다. 이렇게 실록이 올 좋은 계절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이 땅에는 이렇게 사건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날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늘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21세기에 이렇게 대한민국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여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것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며 다시 저희를 영접하시고 용납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기억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이 좋은 아버지 살기 좋은 나라 이 대한민국이 세계에 하나님 좋은 영향을 끼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해주시고 많은 나라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싸우지 않게 하시고 다투지 않게 하시고 분쟁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화합되는 이 민족 되고 깨끗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간영하고 하나님 잘못된 이런 가치관 습관 아버지 여러가지 하나님 잘못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것들이 자꾸 우리를 점령해 들어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아름다운 마음 좋은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잘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나라에 주신 주님의 축복을 하나님 방종이로 삼지 말고 하나님 주님 기뻐하며 찬양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세우신 우리 이정수 목사님 기억하시고 늘 건강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즐거운 인생 살고 쓸데없는 세상 것에 하나님 아버지 좌지우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 안에서 즐거워하면서 아버지 주신 복 아름답게 간직하면서 멋지게 하나님 주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할 때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적절한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땅도 기억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속히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와 자비를 나타내 주시옵기를 바라고 합니다. 세계도처 이렇게 분쟁과 싸움이 많사오니 하나님 도우셔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 인간들이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된 삶을 변질되지 않게 하나님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곳저곳 다 다닐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아버지 형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온전히 시간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이제 기도하는 이제 목소리가 또 얼마나 감사하고 또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말을 하는데 다른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에 말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도 건강해서 감사하고 네, 모든 게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한번 해보십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네, 그런 제목으로 본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서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시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한마디 해봅시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네,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항상 그 본문에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이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 다른 때가 아닙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기 전에 제가 이제 성경 암송 이제 해야 돼.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떤 장작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제 오늘 할 차례예요. 이제 구약은 다 끝마쳤고 이제 신약 들어와서 로마서까지 했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 당할 점에 능히 피할 길을 내사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잘 안 됐지만 그게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서 10장 13절 했고 그 다음 31절 그런 정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입니다. 네, 두 절만 오늘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찬양을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하는 것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문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마음이 문제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 내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는 거 하고 아니야 나는 그거보다 더 바쁜 일이 있어. 아니야 나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또 그런 쪽으로 사람은 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면 그때는 모든 것이 그냥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반은 한 것 같아. 그 정도로 우리가 그 결심을 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은 게 또한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그만큼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또 서론이 길었는데 아까 이제 암송은 2절 했고 찬양은 또 이거 찬양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라 또 한 번 더 합니다. 너무 좋아서 이게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또 한 번 더 해. 여하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요즘 왜 내하고 이거하고 너무 딱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너무 요즘은 진짜 솔직히 막 너무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 마음속에서 원망이 있으면 입으로 나오게 됐어요. 뭔가 끙끙 앓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면 항상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무슨 찬양인데 찬양을 하게 돼 있어. 그러지 않고 내 마음이 뭔가 아직도 부족하고 불평 불만과 시기 질투가 가득 차 있으면 뭔가 자기도 모르게 끙끙 앓아. 불평이 나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감사. 요즘은 너무 감사할 일만 있어서 여하튼 감사만 계속 할 것 같아. 남은 생에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여하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하처럼 높으신 은혜.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정량 못하는 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네, 이 찬송이 요즘 아무리 불러도 좋아서 한 번 더 불러봤습니다. 감사에도 부족한 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경을 풀어주실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견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 아까 계속 마음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소망이 없이 그냥 살아갈 수도 있고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 가운데 찬양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무엇에서 나오느냐? 이 마음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에서. 그러니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시험을 했답니다. 어떤 시험을 했냐면 생쥐를 한 마리 갖다 놓고 시험을 했대요. 어떤 시험을 했냐면 어떤 독에다가 우리 옛날에 그 저기 뭐야 된장독 뭐 이런 뭐 고추장독 이런 거 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독에다가 생쥐를 한 마리 갖다 집어넣고 깜깜하게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위에다가 완전히 덮어버렸대요. 완전히 덮어버렸대. 그렇게 덮어버렸더니 빛이 안 들어오고 완전히 덮었더니 10분 안에 생쥐가 죽더래.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쥐가 까맣다고 10분 안에 죽는지 실험을 해봤으니까 정확하겠죠. 하여튼 10분 안에 죽더래. 그런데 똑같은 환경 가운데 독에다가 지를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작은 구멍을 내서 빛이 조금 들어가게 해줬대요. 조금 들어가게 해줬더니 이 지가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공급하는 것도 아닌데 빛의 약간의 차이에서 생명의 큰 차이가 나더랍니다. 빛이 있으면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물들도 희망이 있어야 살 수 있다 그런 건데요. 이 빛을 조금 들여줬더니
10분이 아니라 36시간 이상 생명을 연장하고 있더래요. 야, 그만큼 차이가 나더랍니다. 그만큼 이 생지도 뭔가 희망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내가 바라던 것이 다 무너지고 절망스럽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못 살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야? 그럼 뭐가 문제인데? 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이 무너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살 이유가 없다 이거야. 나는 살 이유가 없다 이거야.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도 그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무슨 걱정이 있을까 싶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이 되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면 자살을 한다는 거야.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이 있어. 아들 딸도 있어. 너무너무 잘 살아. 인기도 있어요. 인기도 있어. 저 여자 같으면 도대체 무슨 저 남자 같으면 도대체 무슨 아쉬운 게 있을까? 우리가 볼 때는 그래. 그런데도 돈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남편도 있고 또 뭐 또 있어요? 인기까지 있어. 사람들이 그냥 뭐 말하자면 국민 여동생이야. 국민 오빠야 말하자면. 그런데 죽는다니까. 그런데 죽어. 왜 그래요? 절망이야 절망. 더 그게 없도록 마귀가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낙심한 마음에 그렇게 넣어주는 거야. 마음에.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 마음이 딱 들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희망이 없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은요. 허파에 산소가 필요하다. 사람에게는 소망이 필요하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소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다. 심리학자 에이 프롬이라는 사람은 호모 에스페란스라는 말을 하면서 희망적 존재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절망, 낙담, 한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라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 제자.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꿈이 사라졌잖아.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예수님이 했던 말을 잘 기억하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귀가 솔깃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그런 것만 들은 거예요. 우리 사람은 참 무섭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랬대요. 결혼식에서 나는 무슨 말을 하느냐고 남편에게 물었대요. 이렇게 남편에게 물으니까 그 남편이 안 되니까 나는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못해도 사랑하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결혼식 주례에서 뭐가 남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그러니까 듣는 거야. 또 여자는 이러더래. 나는 요리를 못해도 사랑하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 있다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떤 사람의 격렬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비디오로 찍어놓고 그들이 싸웠을 때 어떤 말을 주고받았느냐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런데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말하는데 비디오를 판독해보니까 그런 말이 하지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래요. 하지 않았는데 나는 들었다는 거야. 하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자기가 들을 것이라고 비슷한 말이 나오면 그 말을 했다라고 착각을 한대.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투사시켜서 듣는답니다. 뭐든지. 이만큼 사람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야. 자기중심적이야. 자기중심적. 이 자아가 살아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에고이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이게 말하자면 강한 거야. 이게 강한 거야. 자아중심이. 우리 사람은. 그래갖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은요. 항상 동상이몽이야. 뭔가 안 맞아. 예수님은 맨날 하신다는 얘기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 나라야. 이 세상 아니고 하나님 나라야. 그리고 영이야. 그리고 영원이야.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맨날 얘기하시는 거야. 그리고 몸을 얘기할 때도 얘들아 내가 주는 이 살은 너희를 위한 내 떡이니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말하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해를 해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그 사람들하고 IQ가 너무너무 틀려. 너무너무 틀려.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각도가 너무너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뭔가 내가 바라는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너무너무 좋아. 나는 뭐라 하냐면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했어. 내가 만든 천국과 하나님이 만든 천국은 다르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사람은 내가 만든 천국을 만들어 놓고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스케줄에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스케줄은 언제 어떻게 너희들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잠언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너희들을 지었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가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만든 그 어떤 목적에 따라서 너희들은 살아야만이 행복하고 기쁘고 바르게 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정말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은 계속 제자들은 안 그런 거야.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내일 얼마 있으면 일주일 있으면 십자가 지러 가시는 마당에도 요한과 두 제자는 그랬잖아요. 네가 오른쪽 내가 오른쪽. 예수님 그러고 아니 그때 성만찬 하는 데서 그랬어. 성만찬 하는 데서. 세상에 예수님은 내가 죽으니까 이것은 내 피고 내 어쩌고 이러고 계시는데 내가 오른쪽 내가 왼쪽 내가 크다 네가 작다 이러고 있다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예루살렘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예수님께서 구해주실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의 뭐 부활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어떤 심오한 그 어떤 진리를 그들이 깨닫고 알고 믿고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기다릴 수 있겠느냐. 그냥 까먹는 거야. 그거는 예수님이 얘기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러셨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다니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그거는 근데 안 들리는 거야. 왜 이렇게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세상이나 이런 분이 왜 돌아가셔? 그리고 왜 뭐 또 살아난다는 건 또 뭐야?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냥 이 집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떤 그런 거는.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 이랬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40절에서.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난 담아두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까지 말씀했어.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야. 무조건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이나 행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배불리 먹여주고 우리들을 이렇게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고 우리들에게 나중에 로마 정권을 탈취해서 나에게 정의정, 영의정, 우의정 한 자리씩 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족한 거야. 제자들에게는. 그것밖에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소리가 너무 크고요. 우리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계획과 자아와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찾아가기가 예수님의 말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모든 것을 꺼야 돼. 내 생각도 끄고 내 계획도 끄고 내 만남도 끄고 내 고집도 끄고 모든 걸 꺼야 돼.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말씀에 집중할 때는요. 핸드폰도 압수라니까 압수. 핸드폰 보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아. 너무 좋은 것이 많아. 너무 좋은 것이 많아.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알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혼미하게 해서 이 세상 신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낙심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해놨어. 그러므로 우리가 20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요, 이 낙심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세요. 예수님은 낙심하는 걸 너무나 싫어해. 이 세상에서 마찬가지야. 예수 믿는 것도요, 낙심하면 안 돼.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제 그렇게 희망이 없으면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한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요, 이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십자가를 지시거든.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따랐고 소망이고 구세주라고 로마의 모든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한탄히 믿었던 그 예수님이 그냥 막 얼마나 막 일사천리로 막 콩 꼬먹듯이 막 이렇게 막 하더니 목요일날 말은 잡혀갔어요. 그리고는 뭐 가야바에 갔다가 또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갔다가 또 저기 어디 갔다가 왔다 갔다 뭐 저희들끼리 뭐 헤로데게 갔어. 또 여하튼 뭐 왔다 갔다 그날 저녁에 저희들끼리 회의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빌라도에 가고 막 하는 그 다음날 금요일날 그냥 바로 그냥 6월절이 가까우니까 십자가에 처형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야. 일주일 전에 세상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더니 이제는 막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이제 예수님이 진짜 예루살렘까지 입성했으니까 이제 다 됐구나. 우리 이제 한 자리 사지 않을 이제 다 왔어. 이제 조금만 참아. 이랬는데 그냥 막 엉뚱하게 세상에나 말도 안 되는 그냥 막 하루아침에 그냥 막 확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당당하게 막 이러면서 막 예루살렘에 왔어. 그런데 세상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저기 뭐 며칠 만에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막 기가 팍 죽은 거예요. 기가 팍 죽어. 우리 그럴 때 기가 팍 죽고 낙심되고 절망되면 그러잖아요. 내가 희망이 없어 이제 앞으로. 그러면 그냥 걸음이 다른 거야. 뭔가 막 이러고 갔을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이제는 우리는 끝이다. 그리고 이 제자라고 그러는데요. 12제자는 아니고 이 글로바라는 사람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뭐 70명의 이제 70명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사역하시는 그 베레아 지역에 예수님께서 보내셨거든요.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마지막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에 보내실 때 70명의 그 어떤 명의 그 사람들을 보냈어요. 제자들을 보냈어. 보내는 그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뭐 그렇게도 또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던데 여하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 2명이 엠마오로 낙심이 돼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신 거예요. 호련히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야.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짜 바로 믿는 사람은요. 그런 데잖아. 성경에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니까 우리가 한 게 없어가지고 우리의 그 모든 영광의 면류관을 예수님 앞에 벗어서 다 드리더라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여기서 호련히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같이 걸어갑니다. 같이 걸어가는데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은 그렇게 모르도록 돼 있나 봐. 여하튼 눈이 가려졌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몰라봐가지고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자네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아이고 이보시오 지금 저기 신문 톱 뉴스로 뜬 거 모르시오? 말하자면 막 신문 1면에 뜬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했는데 아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그 모든 그러니까 막 이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통령이 뭐 말하자면 윤석열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갔다는 것도 다 알아. 1면에 나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만 모르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래 이러는 거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 여하튼 뭐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 19절에 이러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도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2차, 저차, 저차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어찌 당신만 그런 걸 모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뭘 설명을 해줬느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이제 여기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2절 한 번만 읽어주세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자세히 풀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가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뭐예요? 나는 부활했다 이거예요. 알아달라 이거예요. 응? 너희가 알아라 이거예요. 내가 말한 게 다 거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는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응?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말하자면 저기 로마 군병들한테 가든지 사람들이 막 진짜 많이 고관 대장들한테 가가지고 자 이거 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다가 살아났지 않았느냐 이거 보라고 이러면은 그냥 다 믿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 처음에는 여자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안 해. 모른 척하고 그냥 그들 가운데 얘기하시면서 가시는 거야. 예수님과 만났는데도 몰라. 그리고 또 얘기를 나누는데도 몰라. 얘기를 하는데도 한참 모르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고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 1시간이 아깝고 2시간이 아깝고 3시간이 아까운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냥 1시간이 아니라 10분만 하면 30분만 하면 짧게 해라. 요즘은 그냥 그런 세대가 와버렸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 27절에 일어났어. 한 번만 더 읽어줘.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대. 내가 너희들이 성경 구약 있지. 그 모든 것들은 다 나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나를 얘기해 놓은 성경책이라니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며 내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며 내가 어떻게 죽는데 그 옷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살아날 것이며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거 직감을 우리는 못 들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거 가지고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봐라. 막 나중에 이제 도마에게 물론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재미가 있고 그리고 그 재미가 있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요. 예수님 우리 그만큼 들었으니까 예수님 몰랐지. 그냥 안녕히 가세요. 예수님이 더 가려고 그랬어. 예수님이 나는 더 갈 거니까 그럼 자네들은 여기 엠마오에서 머물게. 바이바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강권하여 이르되 29절에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냐. 예수님 우리에게 조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 조금만 더 알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읽어도 또 읽어도 재미있고 읽어도 또 읽어도 모르는 게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이 재미가 없으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딱 그것밖에 모르는 거야.
그 외에는 그냥 뭐 알 것도 없고 알고 싶은 것도 없고 뭐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리고는 그냥 나가가지고 세상 얘기를 많이 듣고 다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창작이 모아지지 않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도 않고 사명이 찾아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얘기는 이제 쓰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요 이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배워야 된다니까. 말씀을 성경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줘야 되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부활이 믿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성경을 들어야 된다. 설명을 들어야 된다. 그 성경을. 그런데 이 성경의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바로 들어야지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야. 성경을 들을 때는 반드시 뭘 들어야 되느냐? 뭘 들어야 되느냐? 성경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하냐? 우리가 그냥 듣고 싶은 거, 우리가 그냥 기복주의 뭐 이런 곳에서 들으면 또 그것만 보여. 그런데 성경은요.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져야만이 그 다음에 비로소 그 장작이 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어떤 그것을 어떤 듣고 싶은 것만 우리가 듣고 십자가는 듣기 싫은 거예요. 십자가는 진짜 우리 같아도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 실망할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가 없으면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말하자면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있어야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분은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은요 뭘 했냐면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의 능력 막 디나미스 뭐 이런 것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로마 압제로부터 뭐 이런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고 하나님이 인류를 위한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고 오랫동안 예언되었던 약속의 성취이고 그리고 패배가 아니고 승리고 구원의 완성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근데 그 십자가를 제자들은 모르는 거야. 그냥 무조건 패배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한 그 계획을 모르고 그렇게 제자들은 낙심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 이런 여러 가지요 것들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같아요. 정말 어려운 일 같아. 얼마나 어려우면요. 이 보면 성경에 보면 정말 안 믿었다. 정말 뭐라 그럴까 세상 말로 징글징글 안 믿었더라고. 이 사람들도. 제자들도 이렇게 안 믿는데 어떻게 쉽게 부활을 믿어지겠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안 믿었냐면요. 일어났어. 여러 군데. 여기 일어났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안 믿는다 이거야. 그렇게 안 믿어. 그리고 또 안 믿고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 또 안 믿어. 하여튼 이렇게 했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니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세상에 기뻐도 믿지 못하고 이래도 믿지 못하고 저래도 믿지 못하고 이거 뭐 믿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도대체 유령 아니야 뭐 이래도 생각하고 막 이래도 믿지 못하고 저래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구원 생선을 달라고 먹어보기도 하고 여하튼 그렇게 했는데도 안 믿어지는 게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렇게 안 믿었으니 우리가 믿기가 쉽겠습니까? 여하튼 이렇게 계속 안 믿은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마음에 믿어지고 그렇게 했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나를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에게도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 부활의 예수님이 한번 나에게 딱 체험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길을 유턴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유턴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는 음식을 잡수시는데 예수님을 딱 보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알아본 거야. 알아보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 돼서 이제 그때는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 되잖아요. 샥 그냥 바람과 함께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몸이 아니니까. 그래갖고 또 이제 제자들이 모이는데 샥 그냥 문도 안 열고 그냥 샥 나타나시잖아. 막 싹싹 나타나는 거야. 그동안에 뭐 그렇게 하더만 여튼 나타나고 그렇게 하시는 걸 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체험을 한 거야. 체험을 한 거야.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혀져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믿어지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믿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는 문제가 다른 거예요. 이게 문제가 다른 거야. 왜 문제가 다르냐. 왜 문제가 달라요? 믿어지고 나면 왜 문제가 달라요? 믿어지고 나면 문제가 달라. 왜 믿어지고 나면 문제가 달라요? 내가 교회니까. 할렐루야. 내가 교회니까 이제 진짜 교회 안 가도 돼. 이제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그래도 이제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된다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한번 보고 나면 체험하고 나면 깨닫고 나면 예수님의 현현을 한번 보고 나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차인표라는 사람이요. 저 인도에 가가지고 뭘 했는데 어떤 아이가 막 달려와가지고 자기가 후원하는 아이가 그랬다나 어쨌다나 뭐 컨페션에서 뭐 후원을 했는데 쫓아와가지고 자기를 확 안아주는데요. 그 새카만 인도 아이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래요. 예수님이 막 달려와서 자기를 안아주시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꾸준히 한다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하튼 이게 한 끗 차이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엄마가 너무너무 막 이렇게 화상을 크게 입었어. 눈도 막 하나밖에 뜰 수가 없고 손은 그냥 다 끊어져 나가고 말하자면 막 온게 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엄마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학교 오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그랬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얘기를 내가 어제 들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자기가 아주 어릴 때 자기를 갖다가 그 TV 타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이불에다가 그 저기 뭐 이거 물을 묻혀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탁 안고는 자기는 불에 타지만 그 아이를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것도 모르고 말하자면 그 엄마가 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모르고 알면은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알면은 그 아이가 그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다는 걸 알고 그 마음이 똑같겠냐고. 이제는 안 똑같지. 이게 뭐예요? 마음 한 끗 차이더라고. 부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하고 만나지 못하는 건요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계속 다니는 사람은 보면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턴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한다 이거예요. 말을. 무슨 말을 안 해요? 예수님에 관한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사는 거야. 말을 할 사람에게 물론 말을 하고 말을 안 할 사람에게는 안 하지만 아예 말을 안 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가서 말을 안 하더라도 여기 가서 말을 하는 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은 반드시. 그래야만이 우리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우리가 부활의 그 현현을 보지 못하면요. 계속 엠마오에 있고 엠마오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을 목격한 이 사람들은요. 이랬어. 바로요. 이 사람들은 바로 갔다니까. 이 33절 한 번만 읽어줘 마치겠습니다.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냥 그 예수님을 딱 보고 나서부터는 절망이 그냥 완전 뭐라 그랬어요? 침체되고 절망되고 낙심된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야.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바로 그냥 이 말을 할 때 보는 것을 여기 뭐라 그랬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수님 말하고 바로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막 쫓아가가지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정말 종교인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만나지 않았으면 성경에 한정말 우리가 그거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지금도 이러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다. 이런 말을 또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하고 마치겠어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본 사람은요. 여기 이제 읽어드리겠어요. 이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랬어. 여기도요. 말했다는 말이 다 나와. 여기 여러 군데 내가 적어놨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말했다. 말을 한 거예요.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세상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봤다 이거야. 내가 봤다 이거야.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봤다 이거야. 예수님 봤다 이거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나한테 예수님이 찾아왔다 이거야. 찾아왔다. 요한복음 21장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도 바울도 그러고 그렇게 내가 봤다 이거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안 믿는 거야. 네가 도대체 우리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런 데는 언제고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달라지느냐 이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여튼 다 이제 또 화해가 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어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의 현현을 보고 나면요 말을 한다는 거야. 여기 여러 군데 가서 찾아보시면 알아. 예수님이 그들이 말을 했어요. 막 사도들에 가서 말을 하고 막 이렇게 됐다. 우리한테 어떻게 돼가지고 막 이러면서 말을 한 거예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나면 그래서 이제 사도들도 성경에 보면 일어났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행전 5장 40절에 42절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말하지 말라 이거야 너희들. 그랬지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넉넉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나 이 말에서 이제 맨날 지난번에 그랬지만 날마다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미치는 거지. 이게 이제 예수님을 봤으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만 읽어줘 합니다. 일어나서 또 사도행전에 이제 적시로 가게 해당해서 이제 바울인데 그래서 적시로 예수님을 그 다메섹 전에서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진짜 만난 사람은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누구예요? 이 엠마오 제자하고 똑같은 거지. 이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야. 이게 적시로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야 내가 너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눈이 어떻게 하고 막 예수님을 만나버렸으면 그렇게 되는 거. 진짜 만났으면 적시로 가게 해당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그러든지 말든지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다목하게 했대. 다목하게. 세상에 언제 그러더니 언제는 다목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했어.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제 중재를 하는 거예요.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 말 어쩔 수가 없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계속 나오는 거야.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진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에게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종교인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종교인이 아닙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으면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 척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만났다면 아니 정말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그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그 못자국을 한 번만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 엠마오 도상에서 만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 한 번만 나타내 주세요. 한 번만 나타내 주세요. 내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세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나오는 그 모든 반응들을 우리가 오늘 보았는데 정말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 성경만 말하면 그냥 말을 못하겠어. 그냥 뭐 할 시간도 없고 듣기를 싫어하니까 30분도 듣기 싫어하고 1시간도 듣기 싫어하고 그것도 모든 내 문제지만 여하튼 이 성경을 배우려면요 우리 지난 그 어성이야기도 했지만요 보통 1시간 50분 2시간이에요. 1시간 50분 2시간 그렇게 해야 뭔가 조금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조금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건 뭐 10분 20분 30분 이래가지고 뭐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알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우리가 이 성경을 풀어줄 때 그 때밖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없는 게 없다. 여하튼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할 때 우리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로고스의 말씀이 장작이 되었는데 장작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구하겠어요? 성령 구하지도 않지. 장작을 준비하고 나면 그때는 이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쓰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인데 부활에 대해서 오늘 우리 조금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부활을 보이신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또 웬일입니까? 하나님 또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록 달다고 그렇게 고백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 세상의 모든 그 지방방송들이 너무나 많음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고 배우고 창념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와 보호하심이 오늘도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는 제목을 듣고 들어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지인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북한 지역교회와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티르키예 그리고 모든 산불난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